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학문에서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둘째로는 슈퍼 에고가 있고, 셋째로는 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아이스버그 같은 빙산이 하나가 보이는데, 바다의 위에는 한 20% 정도 나와 있고, 나머지 밑에 80% 이상은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맨 위에 가장 넓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고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슈퍼 이고가 있고, 그리고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있지만은 한 사람을 움직이는 이드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인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슈퍼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남과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슈퍼 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 에고가 큰 사람은 이 체면을 차리는 일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서양인보다는 동양인들에게 체면 문화가 많이 있고, 특히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체면에 관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체면 그러면은 뒤지지 않는 그러한 이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슈퍼 에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 슈퍼 에고와 이드가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은 unconscious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고와 슈퍼 에고가 위에 조금 나오는 중간 부분을 이제 preconscious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고와 슈퍼 에고가 위로 수면 위로 나와 있는 것을 consciou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과 전의식과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자아, 이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가 무엇을 하는 건지, 이 자아는 과연 어떤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이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분출하려고 하는 이 어떤 갈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잠재의식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자기 자신을 알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아가 강하고 아주 분명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여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에고와 슈퍼 에고와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아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평생 안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처럼 속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2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2절 가운데 1인칭 나 혹은 내가라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무려 24번을 씁니다. 한 구절에 보통 2번을 쓰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갈등하는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집중하고 있다가 결국 들어가는 곳이 뭐냐면은 정신분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사람들이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생각이 허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신을 놓고 이상한 그러한 이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갈등하는 자아인 이드, 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상담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일반 세상의 세큘러 카운셀링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답을 발견하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브리컬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직 답은 여러분 성경 안에, 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상담사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 수가 없고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가운데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거하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선을 원하지만은 이것을 행할 능력조차 자기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학문에서는 스스로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가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지식도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종교와 학문에서는 자꾸 스스로 높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크라테스가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자신의 어떤 몸무게나 키나 건강 상태를 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죄를 알라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조사를 해보시면 나오지만은,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얘기고 죄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발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은 뭐냐면은 갈등하고 있는 자신입니다. 자기의 이드 안에서, 자기의 안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죄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결과 정결함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긴 하지만은 이것이 또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은 갈등하는 자신입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싶은 나와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그 문제가, 이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공기를 마시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될 실존적 문제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취약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 속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규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22절, 23절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죄로 인하여서 지금 잡혀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갈등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한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강력한 법인데, 이것은 자 안에 들어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드로 불리어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강력한 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쓴뿌리 비러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러네스라고 하는 쓴뿌리는 상처를 받고 죄의 그러한 흔적 가운데에서 이것이 침전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인데, 비슷한 상황을 만나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사람이 경직이 되게 되고,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마치 구정물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윗부분은 맑게 보이지만은 한번 이것이 휘저어지게 되면은 온통 그 구정물 항아리가 다 뿌옇게 변하는 것처럼, 이 이드 때문에 결국은 죄악 가운데에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내가 행하는 것은 죄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자아로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두 자아를 통하여서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가? 비록 이것이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인간 실존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이런 갈등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고, 그걸 느낄 수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내가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오늘 그 생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9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도다 하면서 굉장히 이 회색 빛깔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육체의 질고도 있고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삶을 통하여서 이 시간적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더 성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가운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영적 갈등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죄를 자각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영적 갈등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아를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갈등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곤고한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호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맞다라는 말이에요. 탄식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갈등을 하는데 그 자기 자신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로마서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은 곧 인간 실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인데 그 나가 바로 곤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곤고하다고 하는 말을 피곤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피곤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피곤이 아니라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게 되면은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드가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깊은 고뇌를 해야 합니다. 그 고뇌는 예수님을 만날 때 고뇌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은 뭐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처를 만나서 여러분 그런 갈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참선을 쌓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은 자신도 신이 된다는 그러한 범신론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갈등과 고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망의 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갈등하는 나를 발견한 이 바울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사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면 그것은 과대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학습과 또 여러 가지 경험과 삶의 노하우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습관들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먼지 하나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였던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에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도 영혼도 깨지기가 쉬운 질그릇과 같다는 얘기예요. 육체도 병들기가 쉽고 일수이고 마음도 상처받기 쉽고 얼마나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참 무능력하고 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모든 기도보다 앞서야 될 기도가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나 자신을 볼 수가 있고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학력과 학위와 경험과 돈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은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기도가 없으면은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내가 막 어떤 걸 찾아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본적 자격과 조건은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자아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자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허무고 신기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뇌에 있던 이 나에게 소망의 빗줄기가 내려워지는데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지금 24절까지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반전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마서는 그러므로의 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7장 중간에 지금 이 본문에서도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그랬어요. 여기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앞에 있는 다른 장들이 시작될 때 6장에도 그런즉이로 시작되고 5장도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4장도 그런즉으로 시작되고 3장도 그런즉으로 시작되고 2장도 그러므로로 시작돼요. 이게 말씀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성의 사람들이에요.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신앙적인 면이나 세상적인 면에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그리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신앙 가운데 겸손을 빼면은 기독교인의 특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 얼마나 겸손을 옷 입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은 제목이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다 끝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후대 음악가들이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하는 Unfinished Symphony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미완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나가면서 지어지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쓸어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화되고 거룩해지면서 그냥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실수하는 사람들이고 죄 짓는 사람들이고 넘어지기 일수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다 공사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 볼 때에 여기에 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인데 들어가 보면은 뭐 또 튀어나와 있어서 잘못하면 찔리고 다치게 되고 다 끝나지 않고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기도 별로 좋지도 않고 공사가 다 끝나야지만 아름답고 사람이 안에 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 나를 공격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래? 이러면서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은 오늘 이후로는 이제는 이해해야 되지 이해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2번만 하면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 이해를 2번만 하면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내 자아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남도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4. 이해를 2번만 하면은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가 연약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웃들도 존귀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5절에서 끝나지만은 8장으로 들어가면서 8장도 역시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개인으로는 육신으로는 개인적인 사람의 성품으로는 안 됐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대반전을 이루는 8장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분주하지만 알맹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께로 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으면은 오늘 여러분 나도 보이게 되고 주님도 보이게 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